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타락과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딱 꼬집고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어찌 보면 이게 다 아담 때문인 것 같이 들리지만 아담의 책임을 묻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대표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따지면 정확하게는 누군가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고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렇죠. 하와죠. 하와 때문에 들어온 거고 이게 핑계를 대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와를 유혹한 건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럼 뱀을 만든 분 누구예요? 그럼 원인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엄밀한 의미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라고 이야기하면 고의로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표죠. 그게 뭐예요? 우리 쪽에서 호주라고 옛날엔 불렀죠? 누굽니까? 네, 남편이에요. 예전에 애가 잘못했을 때 그 집에 뭐라고 부르니까 너 어머니 뭐 하시니? 이렇게 묻은 법 보셨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를 물어봅니다.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이야,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해요? 엄마가 제일 듣기 싫어하죠. 엄마가.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남편이 일찍 고이신 분들은 아들을 엄청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원래 집안의 대표는 남자고 남자가 모든 걸 관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과거 전통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은 그냥 그 권위만 가지고 싶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닌데 율법의 대다수나 10계명의 모든 적용 대상을 보면 다 남자입니다. 남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걸 제가 드린 설명을 다르게 의역하면 정확하겐 자기 여자를 위해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여자들은 다 세상이라는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잘못은 하와가 했는데, 잘못은 여자가 했는데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이가 잘못하면 아빠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여기 또 내가 벌어다오는 돈 쓰는 주제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막 이러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의 입장에선 어디서 쥐꼬리만한 거 벌어오면서 큰 소리야 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그 기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맞게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평등입니다. 사람들이 평등하면 여자도 남자의 일, 남자도 여자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너와 나는 달라.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서로 사랑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해라. 서로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너희는 세금을 내는 사람, 너희는 이런 걸 하는 사람, 너희는 저걸 하는 사람.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땅 가져가세요. 가장 적은 사람들은 적은 땅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인데 하나님은 이 땅은 너희들, 왜요? 그냥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땅은 너희들, 왜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자, 내가 너한텐 2달란트 맡길 거야. 내가 너한텐 1달란트 맡길 거야. 왜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냥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 율법의 법 지배 아래에 애굽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오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새 언약, 새 법을 받기 전에는 허울뿐인 율법의 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몇 번을 씻냐, 몇 번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 말하면 발을 털어야 되냐.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모형만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따라 제대로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이익에 맞춰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취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요. 저는 제 주량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3잔만 딱 마실게요. 한 병만 딱 마실게. 나 한 병 넘어가면 취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잔에 마시면 한 잔에 취한 거고 2잔에 마시면 2잔에 취한 거예요. 내 마음의 지향이 세상에 있냐 성령에 있냐 똑바로 해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해요. 마귀와 싸우면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가 마귀랑 1대1로 붙어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하와가 보여줬고 모두가 다 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는 자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음행했던 여자들의 결과를 제가 7계명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간음의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죽어요? 감사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다들 잊으실 것 같은데 다 아시죠? 간음의 형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은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원래는 돌에 찍혀서 돌에 던져서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면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신부 삼아 주셨어요. 장로님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신부 삼아 주셨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간음했던 여인이에요. 그 간음에서 죽어야 되는 여자를 자 나를 죽이세요 라고 했고 대신 이 여자 용서해 주는 대신 다 평생 내 하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내 신부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그가 나의 신랑임을 그리고 내가 그의 신부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거예요. 어디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나 오늘도 설교 들었는데? 나 설교 잘 들어요. 여러 번 들어요. 찬양도 많이 들어요. 나 가끔 집회도 가기도 하고 부흥회도 여러 번 갑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딴 남자랑 놀아야지.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원래 가사가 그게 아니죠? 네? 가사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셨는데 할머니는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가사 잘못 알아가지고 머리 막 불렀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동요가 이상한데? 아버지가 낙이 타고 장에 가셨는데 왜 엄마가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갔지? 해가지고 되게 이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응? 내가 그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이들은 한평생 자신들은 예수님을 순결하고 고결하게 믿으며 지키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메시아의 선언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의 신부, 그게 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빡빡해. 나도 좀 쉬고 싶어. 누가 나 사랑하래? 자기 마음대로 죽어놓고는 왜 나한테 신부되라고 요구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유대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해요. 가늠한 여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결과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끝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의도하지 않게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20대 고독사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요즘 20대 고독사. 와, 충격이었어요. 20대도 고독사로 죽었대요. 방에서 혼자 있다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부패한 냄새 맡고 집주인이 가서 이거 어찌할지 모르고. 저는 고독사 그러면 보통 나이 지긋하신 분들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심지어 도시도 부산이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은 차치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을 보자면요. 고독사로 사신 어르신들 중에서요. 20대부터 80대까지 외로우신 분들이었을까요?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잘 나가신 분들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있으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와 진짜 인간관계 잘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고독으로 밀어넣었는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다녔는데 결국은 너무 외롭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돈을 쫓으라고 해서 돈을 쫓았고 돈을 움켜쥐라고 해서 돈을 움켜쥐었고 사람들과 관계하라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안식은 분명히 나에게 진짜 안식을 줄 거라고 누군가 약속했었는데 마귀는 그렇게 나한테 약속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해요. 그죠? 그게 다잖아요. 편해요. 편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한데
거기에서 참 평안은 없어요. 진짜로요. 그보다 더 깊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아멘 하고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 때로는 이 시대에서 굶을 수도 있죠. 이 시대에서 조금은 좀 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은 못생기고, 조금은 미련하고, 조금은 무식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안을 찾다가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 세상엔 없는 평화. 안식과 평화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시면서요. 이 세상에 내일부터 혹은 우리가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악다구니하며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참된 평안을 내가 알아 그 평안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끝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불안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잠시 무언가 희망을 주는 것 같아 보이면서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빙빙 돌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진짜 안식과 평안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그려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로 모였듯이 우리 안에 진짜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안식과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그것을 헤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크신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주를 바라보던 믿음이 그 믿음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